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한 이방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설교 한 번에 5,000명,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건, 어쩌면 대수롭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넘길 만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이 다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소개가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로마 이름으로 고넬리우스 이렇게 합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 성경에 가이사랴도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는데,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들리는 곳 중 하나가 저곳입니다. 지중해변을 보면 쓸만한 항구는 욥바라고 있습니다. 욥바는 많이 들어보셨죠? 욥바가 있고요. 그 외에는 쓸만한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필요한 항구 도시를 하나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바깥에 뚝을 쌓아서 도시를 하나 만들고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헤롯 다음에 왕이 되는 그 왕 가운데 헤롯 빌립이 있는데, 이 사람도 도시를 하나 만들고 황제에게 바쳤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이사랴도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 이 가이사랴입니다. 지중해변에 만들어져 있는 인공 도시입니다. 이곳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고 로마 정규 군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장수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고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인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걸 봐서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고 이방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성경은 사도행전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오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3개를 뽑으라 그러면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3개.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건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였는데 기독교의 최고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왔습니다.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을 뽑으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으로만 이해되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랬습니다. 이방인이 있다고 해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만 일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됐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무할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고넬료 사건은 예수의 복음이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간 사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이제 고넬료와 관련된 두 가지 환상이 등장을 하죠.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이 주어지는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어라. 이 환상을 고넬료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죠. 이게 하나. 자, 두 번째 환상은 다음 날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을 봅니다. 마침 점심때여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죠. 이 그릇 속을 보니까 각종 짐승이 담겨 있습니다.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새, 온갖 짐승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배고픈 베드로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안 먹겠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릇 속에, 이 보자기 속에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 부정한 것 섞여 있습니다. 율법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합니다. 정한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삼겹살 좋아하시죠? 아, 예. 갑자기 얼굴이 피셨습니다. 장어 좋아하시죠? 추어탕 좋아하시죠? 율법에 따르면 못 먹습니다. 누가 이럴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그 속에서 부정한 거 딱 빼놓고 정한 것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에 정한 것이 접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부정한 것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네가 그것을 더럽다고 하느냐? 자, 이것이 3번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 거절합니다. 자, 3번 반복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라 그러십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더럽고 부정한 건데,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십니다. 깨끗하게 되었으니 먹으라.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도착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자, 이제 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라는 겁니다.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아마 이 환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베드로 안 갔을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방인과 만나서 함께 먹을 수도 없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함께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정한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촉하지도 않았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선포하십니다. 자,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물음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분명히 하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나는 안 왔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왔다. 그래, 나를 왜 불렀느냐. 그러자 고넬료가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자, 33절 가겠습니다.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들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전 이 고백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명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자기 친척, 가족, 친구 다 모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단순히 인간 베드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 베드로를 봅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죠. 신분을 따지면 자기는 로마인이고 자신은 백부장이고 앞에 있는 베드로는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 베드로로 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 듣는 자의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소리를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고넬료는 목회자를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가 부탁하는 게 아니죠. 제발 교회 나와서 예배 좀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러지 않잖아요. 성도가 불렀습니다. 자기 집으로. 성도가 청하여서 온 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맞는 겁니다. 목사가 내일 특별 저녁 기도회인데 제발 좀 와서 제발 좀 말씀을 들어주시고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좀 바뀌어야죠.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옳은 겁니다. 이렇게 청해 주시면 안 갈까요? 네,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죠. 자, 고넬료의 고백을 들은 베드로가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는데, 자,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 외모 안 보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예수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을 선언하는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며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생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겁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자,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을 하고요.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겠죠? 놀랍니다. 성령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임했고 저들이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자, 11장을 가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비난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 14절 15절 볼까요? 1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신지라. 무슨 말이죠?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났더라. 우리가 경험한 것, 저 이방인들도 똑같이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셨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셨고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한우를 살 때 고기가 등급이 있죠. A 플러스가 있고 투뿔이 있고 트리플이 있고, 똑같은 A도 이 더하기가 몇 개가 붙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고기가 등급이 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사람에게 등급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등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등급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우리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등급을 매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등급을 매겼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까요? 성전 그림입니다. 등급을 어떻게 매기냐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거룩합니다. 누구죠? 대제사장.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이겠죠? 레위인들, 제사장.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유대인들, 남자. 그 다음은요, 유대 여자. 등급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유대 여자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들은 부정한 존재다. 선을 꺼뒀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못 넘어가도록 선을 그었습니다. 경고판도 붙였습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면 죽는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성전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잡아 먹으라 그러지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왜요? 부정한 것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깨트리십니다. 저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무슨 말이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이제 없다.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 이방인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오직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바꾸는 거죠. 교회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기준은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기준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될 겁니다. 이거 외에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전엔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 허물어졌습니다. 유대교회는 막힌 담이 있는데 성전에는 아직 이 담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이 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졌습니다.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막힌 담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갑니다. 하나님께 함께 갑니다. 교회는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도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담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죠. 생김새를 한번 보십시오. 나와 같은 데가 있나요? 예.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예. 신기하게도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태어난 때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같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를 한번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지 모르겠다, 내가 이 왼수 옆에 앉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의 생김이 다르고, 우리의 모양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거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단체들처럼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있는 건 은혜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 이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너와 내가 다르다가 아니고 너와 나는 같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은혜를 받았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어느 순간 함께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함께하는 게 약해졌습니다. 구원도 개인의 관점에서만 이해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았다. 경건도 개인의 경건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성경 읽고, 개인이 기도하고, 개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게 어색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구역 예배 기억하시죠? 그 지역에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어른 다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어떻죠? 여자분들만, 그 가운데 일부만 함께하는 게 이상해졌습니다. 함께 성경 읽는 것 어색합니다. 함께 기도하라 그러면 불편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반면에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구원의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구원을 얻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같이 받은 이 구원을 인하여서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도 믿고 나는 성경도 믿는다. 근데 나는 교회는 못 다니겠다.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나는 교회는 못 다니겠다. 나는 나 혼자 하나님을 믿겠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행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행여 교회가 좀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어 보여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 함께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교회라는 울타리 내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담을 쌓으시면 안 됩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십니까? 서로를 보면서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이 변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담을 쌓고 있다면 그 담을 허무셔야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트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함께 하라고 하실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절대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때때로 고넬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영접하는, 우리는 그를 영접해야지. 너는 우리와 다르다. 담을 쌓으시면 안 됩니다. 자, 17절을 보죠. 17절. 자, 사도행전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고넬료를 막으면, 내가 고넬료를 거부하면 하나님 막는 겁니다. 내가 고넬료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요구하실 겁니다. 기꺼이 고넬료를 나의 형제로 맞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